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연절 이후 5번째 주 우리 성서일과 본문 말씀 묵상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던 설교의 제목은 예수께서 보시니라고 하는 대목이었어요. 바로 삼독서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채용해서 제목을 잡았었습니다. 각 본문 말씀의 묵상 질문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1독서 본문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이었고요. 응성어 시편 138편, 2독서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3독서 복음서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였습니다. 1독서 본문 이사야서 말씀의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나는 죽게 되었다고 외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경험인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두 번째,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매섭게 들립니다. 오늘 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느니 듣느니입니까? 아니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일까요? 네, 1독서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가 말합니다. 화로다 나요. 이제 망하게 됐다. 죽게 됐다는 말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랬다 그랬죠? 압도적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크기, 압도적인 어떤 그 존재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움짝달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한없이 자금을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이런 것이라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무능한지. 실상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찰나의 장소는, 그 경험은 반대로 뒤집어 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존재적으로 무능한지를 경험하는 그런 자리, 동일한 자리입니다. 어쨌든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럴 때 이사야가 했던 그 반응, 압도적인 하나님 경험. 여러분, 우리에도 이런 경험이 있어야겠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면,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가 우리 앞에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 이 말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사건으로 들릴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독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고요. 이독서 말씀에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렸네요. 첫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접하게 됐다는 것과 이사야의 하나님 경험이 닮아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이 다리 차지 못하고 난 자와 같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도성의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자신이 기대를 갖고 있던 유다의 어떤 개혁에 대한 기대가 있었었는데 그 모든 게 이제 끝나버렸다고 하는 절망감. 그때 하나님을 이사야가 경험했잖아요. 지금 고린도서에서는 바울이 분열된 이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복음에 관한 이야기도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사도가 되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 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사실은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주목하고 계셨다. 오늘 이 복음을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간절함보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간절함,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뵐 수 있기를, 우리가 귀를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복음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이사야의 처지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찾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을 찾아냈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찾아오신다는 말씀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그 사도성을 근거로 삼는 것 중에 정말 다리 차지 못해서 난 그런 존재인 것처럼 자신은 너무 형편없이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무익함, 자신의 무능함, 이 고백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하는 하나님과 만남의 고백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그 고백이 있었기에 이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함을 근거로 내세우는 것에 전혀 주저함이 없었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무능한 존재인 걸 내가 이제 알게 됐지만,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삶의 주인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 이것을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과 만난 이들은요,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 삼독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묵상 질문입니다. 이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리고 자신에게 몰려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오늘 나 자신의 신앙은 어떻게 주어진 것이었는가 한번 되물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지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비틀거릴 때도 있고 흔들거릴 때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지탱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셨고, 우리를 발견해내셨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서일과 전체의 말씀들이 나를 찾아내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백고물에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던 예수님의 시선. 그것이 오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은 오늘 내 삶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일까요? 설교 때 제가 그 깊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셨을 때 그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은 밤새도록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실력, 자신의 지나온 수십 년의 어부로서의 삶의 그 경험 총체가 무능으로 끝났던 곳,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좌절로 끝났던 것. 그러니까 실패감이 아니라 내 존재는 이런 것이구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직면했던 곳,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것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왜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내 유능함이 남아있고 내 의지가 남아있고 내 힘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질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그분을 발견하는 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깊은 데로 나가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 깊은 곳이 어떤 곳인지가 분명해졌으니까 이 말씀도 분명하겠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정의에 우리가 물려있는 곳, 매달려 있는 곳, 바로 그곳이죠. 여러분, 이것을 내 어떤 자기의 어떤 존재감, 내 어떤 그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이런 자리만 생각하실 필요가 하시면 안 되고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 해냈다, 의시되고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일들도 사실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곳이거든요.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뿐만 아니라 절망하고 낙담하고 이 자리도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깊은 곳은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구나. 그곳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 너무 채여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바로 여러분, 그곳이 깊은 곳입니다. 어떤 곳이에요?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직면해야 될 바로 그곳입니다. 나의 무능과 만나는 곳에 전능하신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3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베드로는 어떤 마음에서 주님께 자신을 떠나가시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걸까요? 앞서 이사야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죠.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베드로가
그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깨달았어요. 아, 이분은 나와는 다른 분이시구나. 이분은 나와는 전혀 다른 압도적인 전능하신 가능성의 분이시구나. 하나님이라고 경험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나는 무능한 곳에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이루심의 가능성을 목격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제잘난 맛에 살고 아무리 자신 있게 사는,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직면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정말 핵심은 뭘까요? 지난주 주연 5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본문 말씀 전체의 가장 핵심은, 신앙생활의 핵심 코어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알므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참여하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들은 결국 어디를 지향하냐면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거기에 나가기 위한 길인 거예요. 모쪼록 성도 여러분, 지금 이곳에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우리의 모든 가능성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구주, 그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번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곳,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힌트를 드릴게요. 나의 무능을 고백하는 곳,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곳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뵐 수 있습니다. 네, 모처럼 남은 시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요. 주연 6주 설교 말씀, 성설과 본문을 가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